우리나라는 불교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적 용어가 흔히 자주 쓰입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석가모니가 설법을 가르칠 때, 불법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30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들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설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해서 야단법석. 그래서 뭔가 분주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흔히 쓰는 말이 야단법석입니다. 또 아수라장이란 말이 있어요. 아수라장. 요즘 아수라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아수라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윤회 세계관 가운데 한 세계관이 아수라입니다. 제가 좀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게 두 가지 나눠요. 악한 세계가 있고 선한 세계가 있어요. 악한 세계에서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악귀가 있고, 축생. 선한 세계는 아수라가 있고, 사람이 있고, 천상세계가 있어요. 이 천상세계는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부처가 가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계의 지옥을 말할 때도 단순히 지옥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128개 이상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8열도가 있고 8한도. 8열도라는 것은 8가지 뜨거운 지옥이 있고 8가지 차가운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8열도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 지옥은 그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 그건 무간지옥이라고 돼요.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뜨거운 곳이 아비지옥이에요. 또 그 가운데 두 곳은 호규지옥도 있고 대주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지옥이 있고 큰 소리로 고통스러워 소리 지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옥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비규환.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8열도 중에 마지막 그 제일 큰 고통이 끊이지 않는 무간지옥이 아비지옥이고 그 소리를 질 수밖에 없는 지옥이 호규, 대지옥 지옥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써요. 지옥이 그렇게 있고요. 여기 악귀는 귀신인데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입은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 그런데 너무 많이 욕심부려서 배는 산처럼 불러. 그래서 무엇을 먹고자 해도 배에서 불이 있기 때문에 먹는 순간 불타버리고 없어지면서 먹을 거 조금밖에 없는 그런 귀신이 되는 것이 악귀예요. 악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악귀지, 악귀. 악귀가 뭐예요? 그 물고기 이름이 악귀잖아요. 그게 굶주리고 있는 귀신을 의미하는 뜻이 이게 악귀야. 악귀. 그 귀신이 된다는 뜻이야. 축생은 뭐예요?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이나 벌레가 되는 것이 축생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세계. 그리고 선한 세계. 여기 뭐 사람은 다 알겠지만 천상은 사람보다 좀 나은 세상.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할 때 극락왕생이란 말 써요. 그죠? 극락왕생이 뭐냐 하면 극락에 가서 가로왕자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사람은 되지 말고 그 사람 밖에 좀 더 선한 세계로 들어가라는 뜻에서 극락왕생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아수라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 아수라는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인도 설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수라는 원래는 선한 신이었어요. 아수라. 그런데 그 선한 신이 신 중의 신이 샤크라예요. 샤크라. 그 샤크라는 이제 여기서 불교 얘기니까 33 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불교의 불법을 지키는 신이 샤크라예요. 샤크라하고 싸우다가 악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수라가 나타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나타나는 그 장은 무슨 장이야? 전쟁의 장이야.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아수라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불교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옥 얘기 하려다 보니까 이랬어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사후 세계관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두 가지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뭐 8열도, 8환도 해서 여기 또 8열도 다시 또 나뉘어서 총 128도가 되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단순해요. 믿음으로 천국 혹은 지옥이에요. 이 단순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지옥 설교를 듣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계심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우리 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것은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계된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옥이란 말을 좀 얘기해 볼게요. 구약에는 지옥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음부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지옥이나 음부에 해당하는 용어는 수올이야, 수올. 수올인데 이것은 65에 좀 나와요. 수올을 합당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저승이야, 저승. 그게 가장 합당해요. 수올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처음 수올이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수올에 내려가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죽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올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지옥이나 음부의 용어로 쓰였는데 우리말로 좀 번역할 때 가장 합당한 개념은 저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늘 가르치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수호를 처음 번역할 때 번역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는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시대 젊은이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BC 250년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톨레미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경전인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엘리아셀에게 부탁을 해서 12지파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72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72일 동안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번역될 때 히브리어 수호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헬라어의 하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사람은 알 거야. 하데스가 뭐예요? 지하세계야. 지하세계의 의미로서 번역된 게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란 개념이 헬라어 개념인데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는 13번 나와요.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 11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처럼 땅지자, 감옥 옥자, 땅의 감옥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게헨나, 게헨나로 써요. 게헨나로. 근데 게헨나는 구약의 스올의 번역이 아니고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 음역을 한 게 게헨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게헨나 혹은 뭐 게엔나 같아.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음역이기 때문에 뜻은 없어. 소리 글자를 그대로 가져와 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야. 제가 여러분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성경을 다 모아드렸어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 하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70, 80 세대는 난지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세대는 난지도가 뭔지 몰라. 우리는 난지도 하면 수도 서울의 쓰레기장이야. 거기 가면 말할 수 없는 낙취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늘 불이 나고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흐르는 그런 곳인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게헨나 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런데 역사적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요시야 왕 시대 이전에는 거기서 아들을 태워서 그들이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일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 죽으면 매장한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잖아. 어디다 갖다 버려요?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항상 불이 있는 곳이야. 거기는 항상 뭔가 시체가 썩어가고 구더기가 있는 곳이야. 그 전제를 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만한 이해가 된 거야. 쉽게 했지만 이거 어려운 거야. 나 지금 여러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데스란 말은 음부란 용어를 쓸 때는 하데스로 번역했어요. 하데스. 그러니까 음부란 용어. 우리가 성경에서 음부를 읽으면 헬라어로 하데스 그 표현자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옥 말씀하시면 게헨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저갱이 있어요. 무저갱은 지금 구약에 해당되는 용어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한문을 쓰지 않겠어요. 보면 읽을 수 있는데 쓸 수 있냐 모르겠어. 중요한 거 아니야. 없을무, 끝이 없는 불.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야, 무저갱. 무저갱은 그러니까 끝 모르는 감옥의 의미가 무저갱이야. 그러니까 지옥의 의미 속에 무저갱이 있고 음부가 있고 수올, 하데스, 게헨나가 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을 지옥이라고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난 정말 좀 충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7, 80년 동안의 생애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고통과 저주와 불이 타고 있는 그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그들이 받을 형벌은 끝나고 그들을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영원히 소멸시켜서 존재가 없어지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믿음이 없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제가 믿음이 있지만 간혹 조금 험한 일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영원 형벌 받을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인간적인 연민으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죽었는데 그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아예 존재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된다고 해서 영혼 멸절설을 제안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해요. 영혼 멸절설은 죄인이 받는 궁극적인 심판이 지옥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이 소멸되어 인간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레 같은 부흥 강사들이 꾸며낸 개념도 아니고 16세기 종교 개혁가나 초대 교부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이 지어낸 개념도 아닙니다. 지옥은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자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5절 자, 그렇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는 지옥이 혹은 음부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임하심으로써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져 있던 지옥이 드러나도록 가르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겠지만 지옥은 고통의 장소 혹은 깊은 구렁, 무저갱, 영원한 불, 꺼지지 아니하는 불, 타오르는 곳, 바깥 어두운 곳으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지옥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음부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65번이나 나오는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스올은 BC 250년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될 때 하데스로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음부가 하데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13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게헤나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게힌나,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8절에 나오는데 왕국시대 이후에 이곳에는 도벳 산당에서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희생 제사를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예레미야서 19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게헨나인데 히브리어 게힌놈의 음역으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칭을 11회, 야고보는 한 번, 베드로도 한 회 사용했습니다. 이곳에는 항시 쓰레기를 태우거나 인신 제사를 위한 제단에서 불이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지옥은 평생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실히는 몰라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4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지옥의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44, 46절 없음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3 써 있어요. 3. 그렇죠? 그 3번 아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44, 46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번역한 책에 절이 없으면 없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사본에 있음에 대해서는 부가해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불을 개했나라고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구더기도 거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발, 두 손, 두 눈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찍어내버리고 빼버리고서라도 피해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지옥을 암시하거나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써봤거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야, 거긴 지옥이야, 지옥. 혹은 그때 그 시절은 정말 지옥이었지. 이런 표현들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 어느 정도의 유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아무런 은혜와 은총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피할 수 없이 훨씬 더더욱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4장과 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르쳐 말씀하신 심판의 장입니다. 그때 2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예를 들면 8장 12절이나 22장 23절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형상화되고 묘사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어긴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모습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 질러서 엉엉 우는 것도 있고 땅을 치며 울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돼 있어요. 왜 이를 갈게 될까요? 그것은 처절하게 슬픔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를 갈아도 갈 만큼 정말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8절 보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3절 시작.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긴 가르침을 마치고 정리할 때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흉내를 낸 것이죠. 여러분, 목사 흉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이유는 그런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명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피하고 피해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판결의 결과가 처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개념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무엇보다도 심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한 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스리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 그분의 온전한 의와 법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한 모든 것에 책임을 물으시고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바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시약됐전 후 바울 서신서가 끝난 다음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 문화 속에서 막연히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후의 삶에 대해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가 그 상주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좀 위로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예요. 저승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위로하거나 세상 고생 끝내고 쉰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지옥문이 열려 있었고 영혼 형벌로 들어간 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옥이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 버거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곳에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나 뉴스에서 흔히 악인이 혹은 죄인이 심판을 당하고 대가를 치른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인이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에 보응을 받는 것과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별개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본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있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다루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지옥의 경고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이후 사후 세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분이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4,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 45절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가 회복되었다면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폐쇄에 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패배를 모면하게 되었다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큰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궁극적인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으로서의 지옥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놓인 심판이란 궁극적인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그 무적행은 최악의 고비의 의미가 있어요. 최악의 고비. 위기라는 단어를 써요. 위기.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최악의 고비는 무엇입니까? 예, 지옥과 영원한 형벌 앞에 서는 것이 최악의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 아들에 대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 대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친구된 제 아들에게 친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자비심을 드러내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은 죽으면 잠들 뿐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잠들었다. 그건 죽었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 뿐이지 그가 잠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악을 처벌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죄와 죄의 결과를 또 그 무리들을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2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 그 사랑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복납하심과 질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지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악한 일과 또 환난과 핍박에 겪어 나가겠지만 그 모든 일을 반드시 갚으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옥으로서 그 마지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와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미루는 태도입니다. 내일,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에 초청하면 다음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지금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바로 심판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다음에, 나중에 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그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지옥에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평안 담대하시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